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한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그 외모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첫인상을 보면 좋은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상만 보고 처음 보고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경험해보고 겪어보면 압니다. 시간이 좀 지나보면 압니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다 안 되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는 주변의 평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지내본 경험이 있거나 사귀어본 경험이 있거나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시시하게 봤는데 가면 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1점부터 시작해서 점점 좋아져서 10점 만점에 10점인 사람이 있고 척 봤을 때 한 10점쯤 되는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경험해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말도 안 맞고 해서 점점 낮아져 5점, 4점 형편없는 사람, 낙제점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또 교회를 대할 때도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는 화려하고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죠. 좋은 시계가 시간 잘 맞는 시계가 좋은 거예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메이커 있는 값비싼 시계도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좋은 학생이 어떤 학생입니까?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좋은 학생이 아니죠. 책가방 큰 거 다닌다고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으로서 학교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학우들을 사랑하고 학생이니까 공부를 사랑하고 늘 배우는 자세에 있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겠죠.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대단한 교회 다닌다고 그 성도가 좋은 성도는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잘 지켜가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은 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집, 성도들의 집이에요. 큰 집이라고 보면 돼요. 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요 우리를 보호해 줄 울타리도 되겠지만은 집은 편안하고 집에 오면 행복해야죠. 아이들도 집에 오면 책가방 던져놓고 그냥 쉴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목마르면 냉장고 열어서 음료수 마실 수 있고 피곤하면 불러덩 들어 누워서 잠잘 수 있고 이런 좀 자유롭고 편안한 게 바로 집 아니겠어요?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에 갑니다. 또 책가방 들고 학교 갑니다. 쉽지 않는 공부에 아주 힘을 쓰다가 이제 학교 시간이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집들이 있죠. 대단한 집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집들이 많습니다. 값비싼 집들이 있습니다. 정원이 좋다거나 아주 규모가 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집으로 올 때 하교길에 그 집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요 오직 자기 집, 내 집에 옵니다. 와서 쉬고 먹고 자고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집이 편안하기 때문에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이 아침에 직장에 출근합니다. 근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고달픕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철도 갈아타고 버스도 갈아타고 지옥철에 시달리면서 옵니다. 대단한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뚝우뚝 솟은 아파트들도 있고 잘 지은 양옥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쳐다도 안 봅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요. 비록 크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볼품이 없어도 남편들이 내 집에 옵니다. 거기에 아내가 있고 거기에 자식들이 있고 그곳이 내 쉼터고 안식처고 그곳에서 잠자고 일어나야 평안하고 밥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그 집이 그렇게도 소중한 거예요. 벌이 날이 맑으면 꽃을 찾아서 날아갑니다. 이 꽃저꽃 다니다 보면 수킬로를 갑니다. 아주 오랜 시간 이 꽃저꽃 다니면서 꿀을 채취합니다.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몸 가득히 꿀을 머금고 이제 불룩한 몸이 되어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벌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는 길에 산을 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벌통들이 많아도 더 멋있는 벌통들이 있어도 더 많은 벌통들이 있어도 절대 벌이 남의 집에 가서 꿀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처소에 가서 자기 쉬는 곳, 자기 노는 곳, 자기 잠자는 곳 그곳에 와서 지금까지 채취한 꿀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꿀을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오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불편한 집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도하동 중앙교회가 뭐 대단한 화려한 그런 건물은 없고 이력은 없지만 여기가 내 집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다 몰려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에서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힘을 얻고 하지만 이제 그걸로 끝이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그게 뭔가? 오늘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또 4장에서부터 5장이 마지막이죠. 전서는 5장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4장 딱 교훈으로 넘어오면서 그 1절, 2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뭔가 중요한 교훈을 하거나 중요한 권면을 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4장 1절에서 그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4장 1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형제들아 그래.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는 날마다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끝이다.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지금 주님께 간다면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항상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단정할 수 있고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고 그러면서 형제들아 형제애를 권면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하노니 예수 밖에서 내 생각, 내 의견, 내 경험, 내 주장을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별 관심 없습니다. 그 관심 없는 말들을 내가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노라, 권면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의식을 가지고 구하고 권면하는 그 내용이 뭔가?
권면의 핵심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오늘 제목은요, 더욱 많이 힘써라 이 말씀인데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 잘 행하고 있어요. 너희 행하는 바라 그랬어요. 이미 행하고 있어요. 참 좋은 일이죠. 말씀을 받고 무시해버리거나 말씀을 받고 들은 채 만취 하거나 말씀을 받고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인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은 이미 행하고 있어요.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미 행하는 바라. 마땅히 행할 것을 너희에게 권면하고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미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걸로 끝이면 안 돼. 더욱 많이 힘써야 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땅히 행할 것을 지금 이미 받고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가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생활 중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지금 잘 하고 행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아라. 그걸로 다 된 줄로 알지 말아라. 더욱 많이 힘쓰도록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는 너희들에게 말했고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나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보고 말도 하고 그걸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요,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봉사하면 그 봉사가 아무런 소용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살아계시는 거, 그리고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그게 마땅히 행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주님께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 한번 시험해 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지 그러면은요, 이 땅에 살든지 그 말. 떠나든지 하면 죽든지, 여기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든지, 그저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 믿음으로 아벨은요, 예배를 통해서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벨의 믿음으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은행,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에녹의 삶, 그런 아벨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노아야, 심판이 있다. 예.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예. 방주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지라도 그의 모든 삶을 방주 짓는 데 다 헌신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힘을 다 거기에 쏟아야 되는 게 방주입니다. 그 방주는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는 일에, 구원에 출력하는 일에, 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따라 나간 거예요. 고생이 예견되지만은 아랑한 것 없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독자를 주셔서 기뻐했지만은 그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자 하나님이 신이 하면서 그는 독자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찾고 계세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활을 마땅히 행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잘하고 있지만은 오늘 성경 1절 끝에 보면은 더욱 많이 힘쓰라. 힘쓰라고만 말해도 힘써야 되는 말씀인데 그 앞에 더욱 힘써라, 많이 힘쓰라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주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예배하는 일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더욱 힘쓰고 있는가? 많이 힘쓰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풀어헤치고 느슨하게 힘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일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말씀대로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면 안 돼. 지금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잘하고 있다고 그냥 주저앉거나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 더 힘써야 돼.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일에는요 굉장히 힘을 써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에 힘쓰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요, 굉장히 힘을 써요.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하나라도 더, 문장을 하나라도 더 암기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서 외우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게 보통 한 달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 봉투는 기대에 못 미치지만 그거라도 귀하게 여겨서, 그 직장을 귀하게 여겨서 그토록 직장인들이 애를 쓰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때로는 승진하려고, 상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을 써요. 그렇게 힘쓰는 많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예배하는 일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일에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 나의 일에 힘쓰는가? 주의 일에 힘쓰는가? 주의 일에 힘쓴다면 그래, 참 귀하다. 그러나 그걸로 그치지 말고 더욱 많이 힘쓰도록 하여라. 성경에는요, 힘쓰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몇 가지 좀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걸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나를 드리기를.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까지, 내 받은 달란트까지 드리기를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생을 다 드려도 너무 짧은 인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독생자의 피공로에 의하면,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가끔씩 부르는 찬송 중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데 그 몸까지도 아껴가면서 주님의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의 일에는 너무나도 몸을 사리고 아끼고, 그렇게 하면서 돈벌이 하는 일에는, 세상 일에는 그렇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쓰라. 초대교회는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힘쓰고 있는데, 그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좋은 사자성어가 생각났어요. 주마가편이에요. 달릴 주자예요. 말맞자고 더할 가짜고 채찍 편자예요. 달리는 말에 더 잘 달리도록 채찍을 하는. 가망이 없는 자에게는 야단도 안 쳐요. 가망이 없는 자에는요, 채찍을 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관심 버려볼 뿐이니까. 그러나 희망이 있고 얼마든지 노력하면 잘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꾸지람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잘하고 있는 중에 더 하라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혼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잘하는 것이, 내 전심 전력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돼. 아, 저분 정말 잘한다. 아, 정말 저분 힘쓰는구나. 오, 저분 정말 전심 전력을 하는구나.
모든 사람 앞에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여, 주의 일에, 복음의 일에, 모든 일에 전심 전력 더욱 많이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교회에 권면하신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느니라. 이 세상에는요, 헛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헛수고예요. 집 하나 이루려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하는데 다 헛수고가 될 때가 많습니다. 부자들이 죽어갈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주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잘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오면 흔들려 버려요. 잘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이 오면 흔들려 버려요.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한 소리 말하고 두 소리 들으면 그만 흔들려 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박고 그 견고한 세움을 입어서 어떤 환난, 풍파,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넘어질 일, 흔들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사람들이 내 마음 같습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줍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 사탄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제일 시기하고 방해하는 게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사탄이. 내가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못하도록 나를 그냥 마구 흔들어버리는 존재는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 같지만 그 뒤에 배경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고 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홍해를 만나고,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의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 나이라는 80이 넘는 그 나이라는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은 바리바리 치고 기쁨으로 좋아가지고 막 나오다가 홍해가 딱 있으니까 그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모세는 흔들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물론 전염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요,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앞으로는요,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있을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 속에 이 전염병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청황색 말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청황색 말은요, 전염병을 상징해요.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온갖 재앙들이 앞으로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에 어쩌다가 한 명씩 죽는 코로나19도 이렇게 떨어버리고 흔들려버리면요, 기근이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전쟁이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내 믿음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때를 내다보고 더 큰 환난, 온 천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 땅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도 일어나 고개를 들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여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끝에 보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럴까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세상의 일은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돌아서면 헛된 일이에요. 그러나 주의 일은 헛된 법이 없습니다. 다 기억했다가 나는 잊어버려도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하셨어요. 그냥 구하고 권면하노니 했지만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는 하겠지만은요, 이건 주의 명령으로 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에부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와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더더욱 노력을 해서 더욱 힘을 써서, 많이 힘을 써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써서 어떤 세파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